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상 목사님 나오셔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방언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다시 큰 도전의 시간 되길 바라고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회분하고 인사하는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 받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국 사람들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어색하지 않게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손가락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이 뻐 이렇게 시작. 나이 뻐. 둘이 손잡고 박수하시고 예. 내가 짜장면 살게. 빨리 박수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내가 짜장면 살게. 네가 이동갈비 사라. 여기 포천 이동갈비.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마음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2014년도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축복의 대박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내일 새벽은 이 언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시죠. 참 좋죠. 예. 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딱 보는 순간 이분은 5,000명 담임 목사인데 5,000명 교회 담임 목사인데 지금 이제 벌써 성품 벌써 이 생기 저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저하고 네, 제가 좀 불리해. 약간 좀 불리해. 제가 어디서 빠지는 얼굴은 아닌데 여기 오니까 약간 좀 불리한 거예요. 네? 많이 맞아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래야 돼. 성도가 이래야 돼. 저기 목사님을 최고로 알아야 돼. 빨리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이게 좋으시고 아름다우시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참 너무 귀하시고 이렇게 비가 쭉 내리는데 그냥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또 찾아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천군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이번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또 헌신하신 만큼 또 말씀 들은 만큼 반드시 영적인 복이 열려지고 그와 함께 육적인 복, 이 땅의 불복도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마음껏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십자가가 이제 기본이죠. 이제 사랑이 시작이 안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주님 앞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캠프나 뭐 집회나 부흥회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말씀만 들으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느끼셨죠? 어디 가서 문제가 일어나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 문제가 일어나요?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게 좀 퇴보한다. 그래서 왜 춘계 부흥성에, 뭐 추계 부흥성에 그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우리의 이 속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미련하게 금방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게 부흥한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걔는 부흥이 은혜 좀 받았니? 오, 십자가 복음 들었구나. 오, 그래? 그래, 은혜 받아. 그리고 사단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치면 어떻게 쉽게 자빠지는지 턱 하나만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죠. 그거 알아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거 모르시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존 오웬의 뭐 죄 죽임의 교리 무슨 김단지 목사님 설교 막 이런 거 백날 들어봐요. 죄 죽여봐. 그게 지혜롭지 않으면 죽여지나.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리들을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성경
성경을 공부를 해도 왜 난 계속 넘어질까? 도대체. 처음에 그거를 공부하고 야 내가 죄 죽었어 이거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해답이 안 돼. 왜 했지? 그러다가 발견한 게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발한 게 제 자신이 많이 자빠지고 넘어져 봤으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더 괴로워요. 저는요. 맞죠? 아니 목사가 죄를 지면 여러분보다 더 괴로워요. 왜? 올라가서 집례를 해야 되는데 예배 집례를 가운을 입고 집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넘어져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비참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십자가 복음 듣고 눈시이 뜨거워서 다 알아. 제가 여기서 다 보여요. 다.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네? 그냥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하는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것도 가능해요.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시고 마음을 비참해. 네가 목사냐? 네가 뭐냐 너 도대체. 너무너무 이게 자괴감이 들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나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는 것도 뭔지 아세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면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죄를 졌을 때 은혜의 문을 닫을 때 비참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바로 그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어요. 너무너무 목사가 넘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주야. 근데 놀랄 일이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넘어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때와 장소를 안 가려요.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요. 맞죠? 뭐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무슨 뭐 안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무서운 죄들이 다 일어나고요. 앉아있고 장소를 안 가립니다. 때를 안 가립니다. 이게 더 미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내가 포기했으면 이 자리에 안 섰겠죠. 포기했으면.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맨날 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왜 맨날 지는 거죠? 제가 연구를 했어요. 공부를 했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경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신하는 선배님들 찾아갔죠. 누구요? 청교도 선배님. 이분들은 거의 천재들이에요. 나이가 10대 때요. 대학교 교수를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존 오웬 뭐 이런 사람들 천재라고 천재. 10대 때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청교들이 이미 다 해결을 다 가지고 책을 다 해가지고 막 드디어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해. 죄를 이기는 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죄를 이기는 게 간단해도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속일 때 눈치채지 못하도록 너무 간단하게 무너뜨렸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 죄를 이기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뭐 비밀이 숨겨져 있고 뭐 그런 건지 알죠? 아니 유치원 때도 다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30년 했으면 30년 동안 계속 같은 생활 반복하고 같은 죄 30년 동안 계속 반복되죠. 같은 죄가 끊어지지가 않죠. 이미 그건 중독이 돼 있죠.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혀서 아예 그것을 이미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쓴뿌리들,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받았던 상처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파생된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인 치유는 제가 여기서 이거는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성인 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로 말미암은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 이것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치유받죠.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왔다가도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결국은 또 주저하고 또 주저하고 또 주저하고. 그래서 상담을 배운 분하고 상담을 안 배운 분하고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고, 상담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 맨날 해봐요. 성인아이, 여러분의 성인아이 기도를 못해서 안 고쳤어요 지금까지? 기도 지금 안 해가지고 안 고쳐지나요? 부부간에 왜 맨날 찌그럭찌그럭 싸워요? 기도를 안 하는데 맨날 찌그럭찌그럭 싸워요? 둘이 애예요, 애. 나이가 50 먹어도 둘이 애란 말이에요. 성인아이가 자라고 있어서 그 둘이 애끼리 서로 찌그럭찌그럭 서로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요? 부부관계가 왜 그렇게 자꾸 말 안 통하죠? 그죠? 말 안 되죠? 서로 말 안 되잖아, 남편하고. 나는 아 하고 얘기, 저쪽에서는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공감이 안 돼. 저쪽에서는 저쪽 얘기하고 나는 나 얘기하고. 나 힘들어 죽겠다. 나는 힘들어 죽겠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지금 성인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말이죠.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 제대로 못 받으시고, 또 부모님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학대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자란 분들, 과잉보호로 자라신 분들, 6남매 중에 말째를, 그건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무시당한 거지. 과잉보호는 무시당하면서 크신 거예요. 근데 열등감, 엄청난 열등감이 생겨요. 하여튼 성인아이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우리는 해결이 안 돼.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끼리 둘이 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서로 뭐예요? 어른은 어린아이가 땡깡 부르면 우리 아까 아버님한테 우리 받아주잖아요. 이거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받아주죠. 왜? 어른이니까. 애기니까. 근데 둘이 애들끼리 만나면 이게 안 돼. 그죠? 자식은 그렇게 해줘도 부부끼리는 이게 안 돼. 왜? 자기도 사랑받아야 되니까. 애한테 사랑 달라고 그러진 않죠. 누구한테 사랑 달라고 그래? 아내한테 달라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주 가정을 여자분들이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를. 심지어 남편이 막 폭력을 쓰고 그냥 그런 남편도 잠재울 수 있어요. 여자에게 달려요, 여자. 가정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키워드는 엄마입니다. 엄마. 그게 가정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빠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가 모성애가 있고 엄마가 사랑이 있고 모성애가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남편이 뭐 술 먹고 바람 피고 무슨 별짓을 다 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아내 앞에서 장장을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 주 안에서 건강한 인격으로 잘 자라죠. 근데 여자들 가운데 모성애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실 겁니다. 모성애가 한 400이어야 되는데 100밖에 없어요. 딱 자기 자식 주면 끝이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여러분 남편이 자식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빨리 얘기해봐요. 여러분 남편이 자식으로 보여요? 보여요? 자식 같아요? 네? 그러면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행복해. 반드시.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남편을 이렇게 막 엄마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야. 그 가정은 문제가 없어. 근데 남편이 아직까지 자기 자식으로 안 보이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둘이잖아. 그럼 자식을 몇 수를 길러야 되는 거죠? 세 수를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침대에서는 남편이고 바깥에서는 새끼야. 내 자식.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회복이 안 되면 맨날 찌그럭. 근데 여자가 그게 되나? 자기도 어릴 때 성인아이로 지금 자랐는데 그게 되나? 사랑을 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전인치유는 이런 말씀도 듣지만 그와 함께 치유를 받아요. 치유. 전인치유. 내 마음 치유. 그래서 지금 치유 사역 그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담 공부하면서 하루아침에 안 되죠. 아니 수십 년 동안 이 상처가 들어왔는데 무슨 뭐 2박 3일 치유 컨퍼런스가 되게 해결돼요? 무거운 짐 하나 약간 하나 덜어놓고 그러니까 꽉 막혀 있다가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죠? 남편 때문에 숨이 막혀 죽고 내 가족이 숨이 막혀 죽고 내 아내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거기서 좀 숨만 콧구멍에 바람만 좀 들어가요. 그럼 치료받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상처는 그렇게 2박 3일 동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꾸 그런 애들을 붙여줘요. 지금도 어제 저녁에도 또 군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는 보신 그 아이는 아빠만 때리는데 여기는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때려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도 붙여주시죠. 완전히나 저한테 붙여주는 사람들이 계속 응원해주고, 그래서 좀 회복된 애들을 카톡으로 단체 채팅을 해. 그럼 야 나영아, 얘가 너처럼 잘하는데 네 동생이야, 후배야, 고등학교 2학년이야, 네가 좀 위로 좀 해라. 딱 패스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벌써 위로가 쫙 나온다고요. 나는 여기서 잘했다고 붙여주고.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처가 치유된 아이가 또 다른 상처받은 아이를, 후배를 같이 치유해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자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셔야 가정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가정 에러 한번 나와서 얼마나 골잡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한 14년 정도, 20년 동안 기다려줄 거예요. 나 엄마 되줘, 엄마 되줘, 엄마 되줘.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딴 데 눈을 돌려요. 딴 여자 찾아가죠. 엄마 같은 여자. 그럼 가정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죠. 가정의 키워드는 엄마입니다. 엄마. 제가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뭐를 깨달은 줄 알아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사랑이 없는 곳에서 문제는 시작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랑이에요. 모든 문제는 사랑 못 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죠. 어릴 때부터. 사랑 못 받고 자란 목회자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맞죠? 모든 문제가 이 부모, 엄마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시작이 되고, 그 문제는 반드시 타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지적가 되고, 맞죠? 막 사이코패스 이런 애들, 가정환경이 어때요?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낳았다고, 어머니들, 아버님들 낳았다고 밥 먹여준다고 얘네들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사랑을 주지 못하면, 충분한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면 그것은 양육이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목사니까요, 제가 우리 아들 기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좀 엄하게 길러요. 큰 길로 가지 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때는 매를 들죠. 한 번도 무섭게. 그래서 매를 내가 한 번만 들었다가 벌써 때리지도 않는데 무릎 꿇고 통에 잡아갖고 다 합니다. 매만 딱 들리면. 왜? 그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때려주죠. 근데 그동안 내가 지시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들에게. 하지마. 빨리 해야지. 씻어야지. 컴퓨터 그만해. 계속 격려하는 말을 해서 안 했어. 처음에 지지어를 안 해줘. 지시어만 계속.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떻게 자라요? 성인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네? 떳떳하지 못하고, 주눅 들어있고, 창의성이 없죠. 창조성.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큰 인물이 못 되죠.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애들 어떻게 기르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성인 나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이 죄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애적 결핍, 성인 나이는 나타나는 게 뭐예요? 중독이 나타나요. 중독. 알코올 중독. 왜 그래요? 성인 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중독. 애적 결핍. 엄마, 특별히 애가 어릴 때부터 야동을 봐. 애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빠져 있어요. 왜 그래요? 저는 대번 알아요. 엄마가 차갑죠? 엄마가 차가운 거야. 엄마가 스킨십 많이 안 해줬죠? 엄마가. 그렇게 범죄자를 거기서 기르는 거라니까. 당신들이, 우리들이, 부모들이. 범죄자를 누가 길렀어요? 우리 부모들이 기르는 거예요. 범죄자.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으로 암만 뭐 예수님 뭐 얘기하고 뭐 보혈을 얘기하고 암만 얘기해봐. 이게 고쳐져요. 마음에 충분히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주눅들어 자란 아이는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쏙
이뻐 이러면 썩 넘어요. 그것 다 뭐예요? 다 가짜죠. 건강하죠. 근데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잘하는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와서 아무한테나 눈 길 안 줘요. 야,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야지 네가 어디서? 너는 지금 웬만한 남자 눈에 안 들어올 거야. 너네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웬만한 남자에게 와가지고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아빠 정도 돼야지. 뭐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을 제가 이거를 지금 죄를 안 짓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범죄적으로 양산시키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니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네? 아버님들은 애들하고 많이 놀아주시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러는 것보다 좀 자유를 주시고, 너무 율법적이지 마. 막 교회 안 가면 막 밥을 굶겨 이런 과정. 너무 율법적으로 아이들 스스로 자유롭게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걸 막 강제로 통제해버리면 아이들은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이것을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여러분들이 치료가 안 되면요 아이들은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성인 아이가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엄마들의 이 모성애가 한 400 정도, 400. 100만 있으면 간신히 자기 하나 버티고 200 있으면 자기 아들 사랑하고 그 외에는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한 명 더 늘었죠? 여자분들? 네, 어머니들? 자식이 한 명 늘었죠. 아유, 그게 왜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이런 분들 많아요. 아유,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엄마를 원해요. 엄마를, 아내들이. 아시겠어요? 침대에선 아내, 바깥에선 엄마.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이제 자꾸 이제 어긋나기 시작. 그걸 아시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바로 엄마다. 아멘. 여자분들 아멘. 네. 아 기분 나쁘다. 이거 뭐야 남자들. 남자의 어깨는요 여러분 보고 기대하고 주신 어깨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 남자들의 어깨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어깨지 여러분 기대하고 주신 어깨가 아니에요. 상담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정답이에요. 빨리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제 그렇게 좀 잘 길러주시고, 저는요, 요즘 아이한테 자꾸 격려해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너무 못해주고, 격려 많이 못해주고, 성적도 세상에 얼마나 격려를 안 하는 줄 알아요? 애가요, 오랜만에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그러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우와! 역시 너 대단하다. 100점이구나. 이야, 너 멋있는데. 역시.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아. 막 이러면서 막 격려해줘야 되는데, 뭐라는 줄 알아, 다들? 방심하지 마로. 방심하지 마로. 그거. 막 이러면서 격려를 따라내요. 더 조심해야 돼. 방심하지 마로. 조금만 더 조심해. 이러고. 격려 진짜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격려를 좀 많이 하시고,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서요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해요. 중요한 경기일 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먹고 자라면 그렇죠? 흔들림이 없다. 당당하게 큰 일을 해내지. 완전히. 근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이거 못합니다. 이거 두려워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거 하면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회피형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공을 대신 만족하는 그런 대리 만족형이 있죠. 아예 도피형이 있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아들러가 얘기하는 그 심리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단이 유혹이 없는 건 아니죠. 여전히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드디어 그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했더니 진짜 이 벌써 신앙생활 30년 넘게 한 그 생활 동안 매일매일 실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루를 성공하고 이틀을 성공하고 40일을 작정을 했는데 한두 번 넘어지고 다 성공해요. 고질적인 중독, 고질적인 끈은 여러분 안에 중독들이 다 있죠. 이걸 설계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 뉴스 중독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인터넷 뉴스를 보시는데 댓글까지 다 읽으세요. 뉴스 밑에 댓글 달린 거죠. 그거까지 다 읽어요. 그게 뉴스 중독이에요. 캐나다 밴쿠버 집회 갔더니 거기선 자매가 무슨 중독이잖아요? 드라마 중독이에요. 거기는 시리즈로 오잖아요. 한꺼번에 사잖아. 시리즈로 무슨 뭐 상속자들 그러면 이렇게 시리즈로 이게 딱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고 그러고 해외도 그러면 들어오면 그거 계속 이어서 계속 볼 거예요. 드라마 중독. 별의별 중독, 낚시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중독들 얼마나 어떤 분노를 막 어떤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우리 안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하나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아는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목사도 있는데요. 30년 동안 했던 그 중독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하나님.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죠. 목사님 들었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 찬양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이 방법만 가져가신다면 얼마든지 죄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마음 자체가 없는 경우 있어요. 시도를 자체가 안 해요. 하면 이기는데 안 해. 할 마음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경성하게 하고 깨우치고 오늘 제가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죄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가르쳐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눈물로 인생을 살고 행복하지 못하고 억울하지 않아요? 전 너무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못 되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못 고쳐, 못 빠져나와. 왜?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거 끊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죄를 안 지고 넘어가 본 적이 없잖아. 신앙인들이. 하루를, 단 하루를. 근데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 배워가지고 하루를 죄 없이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전히. 그 하루 승리하면 이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넘어지면서 체크하고, 왜 넘어졌는지 체크하고 해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계속 이 내공이, 노하우가 계속 있거든요. 제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알아요? 죄가 자극이 일어나잖아. 자극이 일어나면 죄를 짓잖아요. 자극이 안 와. 어떻게 하라고 자극이 안 오는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자극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 뭘 죄를 지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너무너무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방심하다 보면 또 억울하죠. 방심하면 또. 그러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대해서야 비로소 이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희가 경성하고 깨어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전신 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 사단과 대적하여 네가 싸우라고 그러는지, 항상 이 군장을 짊어지고 전투 체사를 가지고 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방심하면 여지없이 깨지죠. 넘어지죠. 그러나 깨어만 있으면 그건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이따가 사모님 그 거룩밴드 맡긴 거 그거 좀 풀어놔주세요. 제가 그 거룩밴드를 맡긴 거예요. 왜? 잊어버리니까요. 항상 잊어버려요. 은혜 받고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이랍니다, 여러분. 뭐 치매 걸려서 너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는요,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는 분? 이렇다니까 우리가 이게 제목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거룩밴드를 특허증 같은 걸 해놓고 손목에다 차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작정해서 40일 동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큐티 그리고 거룩도 큐티 거룩 기도 거룩 예배 거룩 하루를 죄 없이 넘겨요. 하루를 죄 없이 넘겨요. 우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겠죠. 그거 이상 기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곳곳에 한번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다 놓고 전 이런 것처럼 엔터 딱 쳐봐요. 주주주주주주주 나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게 이 뜻이 거룩록 한번 딱 쳐봐요. 얼마나 많이 우두두두두두 쏟아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지금 본질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모든 문제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는데 당신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이게 원리잖아요. 원리. 여기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 실타래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높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뚫어주시기도 하시고 얽혀있고 풀어주기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근본, 이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힘이 없다면 담대한 것 그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담대함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떳떳한데 당당히 가서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션하는 거 마지막 전도 여기 딱 장착을 하시면 이쁜 집만 골라하게 돼. 이쁜 집만. 어떻게 그렇게 이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역사하십니다.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 개발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자에 맞게 역사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지폐를 많이 뛰게 하시고 그래서 봉투가 많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동작에 돈을 집어넣는데 막 이게 막 이렇게 불어나게 하시고 많이 쓰임받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높이기도 하시고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탤런트들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자녀가 지금 대학에 입학해야 되면 고대 입학시켜주시고 뭐 이런 일들이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현금 필요하면 현금 갖다 주시냐 현금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소고기도 받았어요. 거룩운동 하면 뭐 하겠나? 기분 좋다고 소고기 얻어먹겠지. 50만원어치 스티로폼에다가 세상에 무슨 쌀 해가지고 소고기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거룩운동 했더니 건설회사 회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진해 반석교회가 진해 제1교회 건축하신 분이거든요. 목사님 다음은 목사님 교회 건축할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운동 했더니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200만원 주시더니 헌금입니다. 67만원 따로 챙겨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름값 하세요. 수영료께서 얼굴 하나도 몰랐던 사람 얘기를 못 찾아. 거룩운동만 작정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 작정만. 부산국도방송 소망이도 지금 93.3 들으시는 인터넷으로 10시에 소망이도 뉴스로 직사. 제가 거기 가가지고 집회 인도했잖아요. 그 교회 가가지고 그대로 거룩운동 하시고 따라하더니 3년 동안 안 나간 상가가 계약이 돼요. 거룩운동 하자마자. 자기 아들 고대인데요. 미국 어학연수생 뭐 몇 명 뽑는데 거기 뽑혀서 1년간 무료로 어학연수 갔다 와요. 나하고 연락이 목사님 꼭 간증해 주세요. 내가 전도 갈 때는 전도 그대로 배워가지고요. 지금 뉴욕 집회를 가는데 나 내 카스 밑에다가 댓글 달아놨어. 약 올리나? 나보다 더 유명했어. 나보다. 어린이 전도가.
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냥 애들을 내가 작정시켰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작정할 건데 작정하는데 애들 50명 작정했어요. 그거 3주 만에 달성하셨습니다. 전도하고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그 가정이 막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축고 지금 내년 4월까지 스케줄이 잡혀있나?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난 진짜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지 내가 내 물질 써가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물질 쓴다는 거거든요. 그거 내일 가르쳐드릴 겁니다. 전도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 왜 생겼죠? 한마음교회 왜 생겼어요? 전도하라고요. 뭐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도 하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을 살려. 목사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목사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목사님한테 딱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목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 영혼 지옥 불 떨어지고 내 인생 얼마나 망가졌을까요? 그거 하라고 교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전도가 되려면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전도의 열매가, 저는 그렇게 하니까요. 전도 제가 그냥 방송 좀 했어요. 1년 반 동안 생방했어요. 극동방송. 우리 교회 좀 알리려고 아침마다 9시 행복한 아침 사랑의 그란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거 했는데 아침마다 멘트를 우리 교회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대포 평강교회 행복목사 이동복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사가 딱 나가고 마지막 끝날 때도 지금까지 다대포 평강교회 행복목사 이동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러고 끝나고 맨날 생방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거르고 하니까 전도 한 번 안 해도 그 방송 듣고 어떤 권사님이 거기 가봐라 한마디 멘트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1000만 원 씹었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였는지를 내일 제가 가르쳐드려요. 그 교회가 3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죠. 부인모습.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해져야 될 분이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 그죠? 가장 거룩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제사장은요.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끄는 사람 역할을 하는 소방수예요. 레위인. 그래서 군대를 많이 만들지 않고 군대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이 세상에 몇 분의 몇이에요? 12지파 가운데 한 개 지파니까 12분의 1. 레위인을 목사를 우리나라에 목사를 인구가 12분의 1이라고 해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이 다 목사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대요. 레위인을 세우세요.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드려. 하나님의 집 넣고 계속 피 잡아 죽이고 양 잡아 죽이고 계속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끄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이 한국교회가 되려면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로 거룩하고 제일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지. 왜? 진노를 계속 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 근데 진노가 계속 올라가. 진노가 교회라고 딱 생각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니까. 점점 떠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방송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아간 하나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거룩이 없고 교회 안에가 죄가 만연한데 하나님이 그 교회 세신자를 보내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기 한 마음교회 있고 저쪽에 두 마음교회 있고 저기 세 마음교회가 있어. 그러면 세신자를 보내줘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로 보내줄 것 같아요? 너는 여기 가서 신앙생활 잘 커라.
얘가 병들지 않고 잘 크는 거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어디로 보내겠어? 싸우는 교회, 안 싸우는 교회, 건강. 안 싸우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 죄가 없는 교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교회,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곳을 설교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자꾸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수행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고, 그죠?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열심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일 자를 계속 붙여주시죠. 여기 가면 불 붙는다, 이리 와라. 여기 가면 불 붙는다, 이리 와라. 넌 저 권사님 만나라, 불 붙는다. 셋이, 넌 저 집사님 만나라, 불 붙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붙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수지 맞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제가 발견했더니 큐티를 11기상을 하는데요. 11기상 큐티를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죠. 제가 이 11기상 15.5절이 제 평생에 모토입니다.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살아도 제 목표는 이겁니다. 이거 인생의 목표. 이게 지금 비잉이죠. 두잉이 아니라 나 큰 교회 짓겠다 이거 아니죠. 비잉이죠. 난 이런 존재.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라. 이게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제가 뭐가 느낌이 팍 왔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 죽질 않네. 솔로몬이요 여자가 몇 명이 있는지 알아요? 몇 명? 여자 몇 명? 아내가 몇 명? 후궁이 몇 명? 700. 첩이 몇 명? 300. 합이 1000명. 여자가 1000명. 남자분들 여자 1000명. 우상을 하나씩 다 들고 그 모습 몰래까지 들어왔다는 거 아세요? 밀곤까지 들어왔어요.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정도까지 들어왔어요. 하늘 여왕이라가 들어갔어요. 하늘 여왕. 하늘 여왕도 있어요. 온 가족이 하늘 여왕에게 과자를 구워요. 성경이 나와요. 바알부터 시작해서. 근데 맨날 여자들이 솔로몬을 홀리는 거예요. 오빠. 산다. 오빠. 맨날. 그러니까 알았어. 산당. 나라 전체가 이방인의 산당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꼭 11개에서 나오는 거죠. 저가 그렇게 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항상 그 나오죠. 거기 9절에 퀴즈라는 세상에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5번 나와요.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저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넘어가 버려요. 근데 솔로몬을 안 죽여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말라 2번 경고하셨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 그럴까요? 왜 우상숭배를 그렇게 장본인인데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왜 안 치셨을까요? 뭐 국경선 하나 변함이 없어. 하마도 어디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쫙! 그 아버지가 이뤄놓던 모든 국경 다 그대로. 그리고 돈을 또 얼마나 많이 벌어. 무역로 또 세금 걷죠. 말장사하죠. 그죠? 방패장사하죠. 돈이 그냥 막 안 쳐. 그거 하나 통로 하나 안 끊어놓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새끼 누구 새끼니까? 다윗 자식이니까. 그래서 안 죽여요. 그래서 그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자식 르호보암은 나라가 박살이 나죠. 10개 지파 여러 번 다 가져줘요. 딱 1개 지파. 그죠? 유다만 찾아. 다 올라가. 다 뺏겨. 왜? 솔로몬의 죄예요.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가르쳐 드릴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에 대한 천국에 대한 평가가 이분 이러고요. 이분 이러세요. 이분은 이러시고요. 이분은 이러세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평가. 천국에 올라가서.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담임 목사님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는지, 기도생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안다고. 천국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다 좋게 얘기해 주죠. 아유 최고예요. 최고예요. 알죠. 목회자는 알죠.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간증해요. 저분은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이런 분인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은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간증하시잖아요. 그게 목사님 눈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거죠. 그 자식을 사랑해서도 맞지만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다윗이 왜 태어났어요? 저는 이세를 사랑해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 자녀 되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효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줄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내가 혼자 살아서 그게 아니고요. 이세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세의 자녀 다윗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저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 부모님의 기도.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저는 작은 교회 섬기는 걸 축하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이 큰 교회 가서 뭘 하시겠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여기 큰 교회 가서 이런 꽃꽂이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삐치고 들어가서 꽃꽂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대상이다. 거기 강대상 올라가서 청소나 할 수 있어요. 큰 교회 가서. 우리 수영록교회는 다 정해져 있는데 꽃꽂이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를 지금 떠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지금 교회 하나님의, 이건 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한번교회 작은 게 교회 아닙니까? 아니죠. 25,000명 모이는 교회는 교회고, 사랑의 교회처럼 삐까뻔쩍하게 저렇게 만들어놓은 저기는 교회고,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이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거죠. 작은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요? 수지 맞으셨네요. 그죠?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지금 이게 살림이 돌아가요? 수지 맞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교회 섬기는 게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가면요, 제가 안내를 딱 쓰잖아요. 거기서 교회에서. 그러면 중3층에 올라와서요, 의자 또 얼마나 편하네. 교회 극장 의자잖아요. 딱 뒤를 제끼고 히터는 또 더운 바람 위로 다 올라가잖아. 그러니 얼마나 또 잠이 오겠어요. 또 우리 정글대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 말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잠이 구박구박 온다고. 얼마나 꾹 잠자다가 일주일에 한 번 땡 예배드리고, 그것도 늦게 들어와. 늦어도 뛰지도 않아. 우리 교구, 제가 해운대 신도시 교구였는데 권사님 안수 집사가 뛰질 않아. 예배가 좀 쫙 시작이 되는데 뛰질 않아. 둘이 얘기하면서 와. 그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눈에 다 띄는데, 정필주 목사 우리 부목사 보고 아유, 네. 집사님이세요? 부목사들 보고 집사님이세요? 몰라. 부목사도 몰라. 그래서
작은 교회 섬기시는 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서 섬길 수 있을 때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요. 다윗처럼 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평가할 때 뭐 좋은 차는 못 타고 다니고, 그죠? 무슨 뭐 큰 아파트에서 못 살고, 우리 뭐 빌딩은 못 졌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왜? 그건 물어보질 않아. 얼마나 감사하게. 너 차 무슨 차 타고 왔냐? 무슨 차 타고 왔냐? 너 빌딩 졌냐 안 졌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질 않아. 네? 얼마나 감사해. 뭐 물어봐요? 너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몇 명이나 전도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냐? 이런 거 물어보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이제 뭐 우리가 뭐 야구 선수가 될 수도 없고 박지성이 될 수도 없고 되게 유명한 저 골프 선수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꿈이 끝났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박지성은 안 돼. 끝났어. 기도하지 말아요. 그런 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예, 뭐 침을 어떻게 배워서 무슨 야매로 하는 한의사는 될 수 있겠죠. 한의사도 안 돼. 너는 이미 늙었어. 이미 끝났어. 그런데 그런 건 안 물어보세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건 네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네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그거 하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장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도 비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릴 때 풀었던 의사 될래요, 대통령 이건 못 돼도요, 어른들 비전이 뭔지 아세요? 난 전도왕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했더니 진짜 이렇게 전도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사탄은요, 이 몸 있잖아요, 몸뚱아리 있잖아요. 우리 몸이 죄를 짓는 거니까, 그죠? 몸에 관심을 가지세요. 몸이 죄를 짓지. 무슨 뭐 투명 인간이 나와서 죄를 져요? 내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냐고. 몸에 관심을 가지라니까요. 자, 사탄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몸 중에서 어디가 관심 있겠어요? 제일 관심 있는 네? 입. 어디요? 입. 머리예요. 머리 아시겠어요? 요 머리만 딱 점령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머리만 뺏기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엉망진창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음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요게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타락해서 스타 목사님들이 저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요게 타락해. 근데 요것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전처존이 있죠. 두 번째 문이 타락하고 첫 번째 문이 타락해서 세 번째 문이 무너지니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요. 대통령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단계를 다 똑같아요. 종교인이건 종교인이 아니건 똑같아요, 여러분. 죄 짓는 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마음 무너뜨리려고 머리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은 마음이고, 그럼 두 번째 문은 뭐겠어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생각. 생각이 오염되면요, 마음이 오염돼요. 그럼 첫 번째 생각을 오염시키는 건 뭐겠어요? 눈. 그렇죠. 눈, 또 귀. 그렇죠. 우리 입. 요게 첫 번째 문이라고. 그래서 눈, 입, 귀가 첫 번째 무너지면요, 생각이라는 문은 자동이죠, 여러분. 어떤 나쁜 장면을 봤어. 떠올랐다. 아직도 그 여자를 칼로 막 못 뺀 건 아직도 난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세상에 페이스북 안에 저는 이 중고등부 애들 친구가 많잖아요. 페이스북 친구가. 이놈들이 어떻게 거기들 봐가지고 밑에다가 댓글만 달면 이게 떠. 그죠? 그게. 그 막 아랍어로 써있는 그 놈의 페이스라는 세상에 잔인한 것만 쫙 올려놨더라고, 세상에. 완전 사탄의 페이지더라고. 중고등부 애들이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밑에 자기 친구들 태그를 달아. 그날 밤 제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설쳤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눈으로 보면요 바로 생각으로 꽂힌다니까요. 그래서 미디어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상의 시대 지금은요. 미디어 시대. 그래서 아이들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이게 정말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이게 애들 죽이는 무기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시면서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첫 번째 문, 특별히 첫 번째 문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 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이거는요 스스로 오염되는 일이 없어. 뭐가 들어오니까 오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통로를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켜야 이걸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인데 세상에 마음은 스스로 오염되지가 않아. 절대로. 오염시키는 놈이 있단 말이야. 생각을 오염시키고 그 생각을 오염시키는 놈이 또 있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볼 거 없죠? 드라마는 다 막장 드라마예요. 가수들 맨날 하이 실종 그냥 옷도 안 입고 나와서 쩍벌치고 쫙쫙 벌리면서 춤을 추고 하지.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그런 것들이. 삼촌들 그거 보면서 좋아가지고 침 흘리고 하죠.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볼 게 있냐. 기사 한번 포털 사이트 보세요. 볼 게 있냐. 세상 경제 기사를 읽었거든. 또 포털 사이트는 클릭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결국 군군요 잘 사나 갔더니 충격. 그게 제목이라니까. 그게 궁금하잖아. 그 클릭해봐야 돼요. 궁금해가지고 클릭해보면 뭐야? 뻔한 얘기, 죄 지은 얘기. 어떻게 죄 짓는지 간략하겠다. 그럼 뭐야? 바로 머리 상상. 모든 것들 다 잘하게 돼. 12시 넘어서 리모컨 돌리잖아요. 그죠? 리모컨 돌리면 안 된다니까. 12시 넘어서. 왜 잠 안 자고 리모컨을 돌리고 있어요? 일찍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하셔야죠. 그러면 거기서 벌써 이미 자기는 자살하는 거 똑같은 거. 자기 영혼을 자살하겠다. 이 얘기예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12시 넘어서 TV 보나 안 너희들 감시해야 돼. 또 자는구나 너희들 있지. 감시해야. 혹시 화장실 갈 때 이제 봐봐. 절대 그런 거. 이 조그만 아이들이 벌써 거기에 노출이 있고, 이 조그만 아이들이 카카오 스토리 하잖아요. 세상에 또 카카오 스토리도 내 또 우리 은혜 받은 또 이 초딩들, 중딩들 얼마나 올라오는 그 날 그 연애하는 얘기. 그죠? 맨날 관심이 그거니까 맨날 연애하는 얘기. 나 좋아하면 나를 좋아하면 뭐 좋아해요. 뭐 멋져요. 그 다음에 뭐해요? 힘내요. 뭐예요? 그거 누르라고. 중딩들, 주 관심사.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이거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난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해. 근데 성경을 이거 읽었어요? 근데 진짜 놀란 게요. 성경의 근거를 대주시면. 전 성경보다 이거 발견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낭독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이제 시간 남을 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낭독 성경 들으면 참 좋아요. 이게 귀로 이렇게 들으면, 눈으로 읽는 것만큼 귀로 들으면서 깨닫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듣는데 세상에 이 장면이 3장이 나오는데 제가 이게 했던 게 성경적인 근거가 딱 나오는 거죠. 자, 하와가 넘어질 때도 이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이 과정으로 넘어집니다. 이걸 발견하고 제가 이게 완전히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아, 진짜 맞네. 맞네. 자, 하와 넘어지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뱀이 나타났죠.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걸죠. 근데 선악과 얘기 처음에 해야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는 항상 그렇게 시작해요. 이것쯤이야. 뭐 이런 건 죄가 아니잖아. 뭐 어때? 그죠?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요, 우리 부목사들, 우리 교구에 교구장 있고 여전사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구역을 나눠서 같이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야 되니까 여전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걸리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여전가하고 왜 차를 타고 신고합니까? 뭐 여러분 대부분 배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정규직 목사님 그건 용납이 안 되시죠. 그분은 죄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세상에 내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옛날 설교가 그분이 하여튼 옛날 설교 아직도 머리에 기억이 나요. 뭐랬는데 그 며칠 때? 여러분 생각이라는 놈은 주인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죠? 똑같죠? 생각이라는 놈은 주인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죠? 아시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한 죄가. 왜 같이 차를 타고 다녀요? 아예 거기 뿌리채 잘라버려요. 같이 차 타고 다니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좁은 공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시작된다니까요. 그럼 어때? 심판받는 건데. 안 된다니까요. 죄는 항상 그렇게 시작했어요. 모든 죄는 항상 그렇게 시작해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가 차단하지 않으면 이미 지신 거예요. 이미. 요셉이 유혹을 받아 넘어갈 때 언제가 넘어졌죠?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나와. 옷을 벗어 뿌리치고 나와. 그 진짜 대단한 사람. 그건 보통 경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 수준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마인드와 이 비전과 이걸 뜻을 정해요. 뜻을. 하나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즐거움, 모든 쾌락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 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그거 못 버려요, 그거? 모든 쾌락?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뜻을 정한 사람은 그게 될 것이고, 뜻을 안 정하고 사시는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사시게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완전하게.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을 품에 넣으시고, 붙여서 싱크대에 붙이시고, 인터넷 모니터에다가 붙이시고, 화장실 앞에다가 붙이셔서 늘 항상 보시면서 계속 다짐하시고 뜻을 정하죠.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 그래서 봤더니 요거 하더니 선악과 얘기를 누가 꺼내요? 드디어 하와 입에서 나오게끔 하는 거죠. 아니,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 말씀도 제대로 알아요. 그랬더니 치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바로 치고 들어와요. 옳거니 그래서 귀에 대고 바로 치고, 아니야,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괜찮아, 먹어.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이 하나가 들어오면 얼마나 혼탁해지는지 아는 생각이? 성경 진리를 가지고 신천지가 여러분한테 왜 많은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십니까? 왜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신천지로 넘어오는지 들어오시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이게 지식이 들어갔죠? 왜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신천지로 다 들어가는지. 이거 들어왔죠? 네? 미혹된 건데, 거짓말인데, 그죠? 미혹된 건데 그게 뭐가 진리라고 벌써 거짓말 들어오죠? 그렇게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들어오면. 그런데 막 목회자, 기존 목회자들 삐딱한 사람들한테 한국교회 목회자들 욕을 해. 교회 비판을 해. 청년들 얼마나 지금 비판의 마음들이 많아. 한국교회가 그것도 얼마나 못했어. 그거 딱 잡아가지고 얘기 한번 해봐. 믿음이 없는 사람 너 교회 11조 어디다 다 쓰여주는지 알아? 목사님한테 다 들어가. 이런 걸 집어넣어봐. 믿음이 없고 뭘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거짓말 들어오면 바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로 다 빨려 넘어간다니까요. 신천지로. 귀가 뚫렸어. 그 다음에 성경 뭐라 되는지 알아요? 나무를 본즉 이렇게 돼.
지금 눈 뚫리죠? 그걸 평상시에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죠? 그 얘기 듣고 쳐다본 거예요. 자, 쳐다보니까 자, 생각도 무너지죠. 자, 3번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첫 번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있게 하는 걸 탐스럽게 하죠. 자, 3번 반복. 넘어가고. 그럼 마음은 어떻게 돼요? 끝. 오염된 거. 그래서 이게 올라오죠. 이게 올라서 세상에 이거를 비틀은 데까지 가요. 죄가 발전돼야 안 발전돼요. 처음엔 벌벌벌 떨어요. 무서워요. 근데 한 번, 두 번 들락날락 하면 담대함이 생기죠. 세상에 끔찍한 짓도 하기 시작. 그게 죄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나면 잘 가야 안 가요? 잘 가죠. 고속도로가 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거 빨리 폐쇄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안 느껴지시죠? 망해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야, 이게. 망해보고 난 다음에. 가정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망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잘 알아요. 그럼 뭐예요? 소 잃었는데. 왜 하면 그때 고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성인 아이를 치료 안 받으시면요, 벌써 가정이 빵꾸가 나고 에라가 난다니까. 애들 에라가 난다니까. 그거 잘 안 기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뒷수습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에라 많쳐놓은 거를 상담 사역자들이 지금 다 고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지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단순해졌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제 단순해졌죠. 지키면 돼. 눈 지키면 되고, 말, 입 지키면 되고, 귀 지키면 되고. 왜 하와에게 귀 먼저 뚫었을까요? 눈 먼저 안 뚫고. 여자니까. 귀. 여자는 귀잖아. 그죠? 여자분들, 남편이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면 좋아요, 싫어요? 벌써 입에 미소가 생긴다? 이 얘기하고 벌써. 근데 내가 보기에 어떤 그 두 분이 계셨는데, 진짜 한 분이 몸매가 약간 좀 이상하셨어요. 약간 좀 이상한데, 나 오늘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난 많이 살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이 힐링을 해줘. 아니, 딱 좋아. 아니거든요. 딱 좋지 않거든요. 근데 힐링을 해줘, 서로. 아니, 딱 좋아. 그리고 세상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4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거 아세요? 소도 샐러드 먹고 600kg까지 찐다는 거 아세요? 그 샐러드 바를 세상에 14번을 다이어트 한다면서 샐러드 바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실컷 얘기하는 대로 해줄 때 뭐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얘기 내가 전화 안 할게. 그리고 전화 실컷 하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죠. 이게 여자들이라고. 이게 여자들. 그리고 여자들은 모였다 그러면 그냥 쏟아내야 돼. 그냥 막. 그래서 말발에 여자들한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이 말을 그냥 말 듣고 얘기해주고 힐링하고 모여서. 부목사들 이제 식사를 한다고 신방을 가면 식당 가면 다 누구들이잖아요. 다 여자들이에요. 커피숍 맛있는 빵이 맛있는 데 가면 다 여자들이에요. 앉으셔가지고. 자, 그런데 만일 남자였다면, 하와를 꼬셨다면 뱀이 뭐부터 공격하죠? 긴 얘기 안 해. 물어보지도 않아. 아나 저거 한번 봐봐. 이쁘지? 이렇게 시작했을 거라고. 그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있죠. 그래서 남자는 눈에 보는 게 약해. 특별히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요. 한번 자극이 들어왔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불이야. 그러니까 아예 시도 자체를 접촉하지는 말아요. 자체. 자, 그래서 눈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TV, 스마트폰, 인터넷, 그죠? 길에 가면서 이쁜 여자들, 이런 분들 보면 고개를 다 돌리고, 자신 없으신 분 다 돌리셔야지. 쳐다봐. 오로지 누구만 봐? 누구만 봐? 내 아내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예? 이쁜 집사님들 보면 안 돼. 내 아내만 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내 아내가 진짜 19금인데 너무너무 섹시해 보여. 내 아내가 너무너무 섹시해 보여. 왜? 누구만 보니까? 내 아내는 보니까. 다른 곳에서 공급 안 받아요. 오로지 내 아내. 오로지 내 아내. 진짜 예쁘다. 진짜. 그러니까요. 침대 생활이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오로지 내 아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네 샘에 가서 물을 먹어야지. 다른 데 가서. 근데 여자들이 샘을 닫아버려. 등 돌려. 그죠? 여러분 삐지면 등 돌리고 자죠? 삐지면 다리에 남편 다리 잡으면 팍 빼버리죠? 네? 손도 못 대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른 데 가서 물 마셔야 돼요. 다른 데. 자기 남편 죽이는 짓이에요. 남자분들 아내가 자꾸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셔야죠. 사랑해 주셔야죠. 그죠? 오늘부터 주무실 때 800에 하고 다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물 마시라고요? 그거 괜찮아요? 다른 데 가서 마셔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죄라는 놈은 그렇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려요.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여호와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님자 빼면 그게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 이름이. 우리는 동방 예주가 님자 붙는 거예요. 목사님. 님 빼면 목사. 이게 이름이야. 님 빼면 뭐야? 그게 이름이라고. 수라고 걔네들은. 스님이 아니라 님자 빼면.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 그게 이름이야. 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둘이 연합하여 뭐를 이뤄?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자,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 한 몸 이뤄서 뭐가 생기죠? 순푼 얘네들이 나와 이렇게. 순푼 한 몸 이뤄서만 네가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 몸 이뤄서. 그래서 네가 툭툭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죠. 인구는 굉장히 많아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져. 찬양수가 더 많아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 전도 못하면 에러도 많이 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많아지니까 사탄 숫자는 고정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작전을 썼어.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 가정 깨자는 거지. 가정 깨면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야. 부부가 이혼한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커서 얘네들도 이혼하게 됩니다.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부부가 문제가 맨날 찌그러지그러 싸운다. 그렇게 그 밑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 아이 똑같이 되죠.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또 엉망진창이죠. 하나라니까 하나. 여러분이 하나를 안 이루면 가정에서 하나가 안 되면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미스터 D가 온다니까. 아시겠어요? 미스김이 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요? 하나 될래요? 안 될래요? 미스터 김 만나도 돼? 만날까? 네? 여러분 아내가 미스터 D, 미스 김, 여러분 남편이 미스 김 만나도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 되는 거예요. 빨리. 그거 싫으면. 사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더 리얼한 간증이 있는데 제가 차마 애들이 있어서 못해드립니다. 어떻게 가정이 무너졌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입도 잘 지키고 내일 새벽에는 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진짜 말 못하시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입으로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줘야죠. 말 한마디. 목사님 힘드시죠? 사모님 힘드시죠? 사모님 얼마 전에 사랑하는 오빠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교회 무거운 짐도 있는데 가정에 그런 무거운 짐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나마 목사님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니까 제가 버티고 숨쉬고 사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드리고 슬픔 당하신 분들 서로
말 한마디도 거들어줘야지.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세상에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렇군 저렇군 세상에 꼭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다니까.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요, 누가 헌금 제일 많이 냈는데 제일 잘하는 그 뒤에서 말 제일 많이 잖아. 희한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 DNA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너무너무 희한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잘하셔야 돼요. 화가 나도 분이 나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거 내뱉었다가는, 특별히 남자분들, 아내들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치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그냥 아내가 잘못했어, 맞아, 그래도 내뱉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아내는 금방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에게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이미 떠났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고,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당신을 남편으로 알고 존경하고 사는 거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 분의를 할 때 여러분 말을 잘 제어하시고, 답답한 거에서 좋게, 정 힘들면 카톡으로 사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사실 이게, 그러면 감정이 안 섞여, 글은,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 전달하고 서로 풀고 이렇게 하시면, 꼭 문제가 어디서 나요? 소리 지르면 문제 일어나죠? 소리 지르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듣는 거. 자, 여러분이 말을 잘해도 말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누르게 되면서 던진다는 거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상도 사투리가 기가 막힌 사투리가, 그런 사람들 퇴치하는 사투리가. 저 경상도에 가서 배웠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 세상에 그 목사님은 아주 신사 같은 분이신데 그냥 그렇게 목사님 막 괴롭히고 막 전화하면서 한 집사가 막 전화 막 가정마다 하면서 막 목사님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집사님 한 분이 그 사람 딱 전화 왔을 때 딱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는 줄 알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네 죽고 싶나? 끝! 한마디 끝! 네 죽고 싶나? 네 다음을 해요. 네 진짜 죽고 싶나? 이 한마디 딱.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화 걸려오면요, 그렇게 네 죽고 싶나? 다 같이 자, 시작. 네 죽고 싶나? 그렇게 한마디 딱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짝짝꿍이 입을 맞춰서 그랬어? 한마디만 하시면 그 사람은 죄가 같이 동업자가 되십니다. 광야 생활은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여러분의 말을 잘못해서 생깁니다. 말 잘한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가나안 땅 들어갔죠? 말 잘못한 10명의 정탐 그 밑에 모든 지파들은 40년 광야 생활 다시 뒤로 돌아 했죠? 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일 새벽에